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 우리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애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분이 어떻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예수를 보았을 때에 예수께 대하여 그가 사람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를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와 똑같은 형상, 우리와 똑같은 모양,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서 살며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더위와 추위뿐 아니라 모든 배고픔과 허기짐까지도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주거지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과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을 그가 능히 하셨다라는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과학기술이나 인간의 어떠한 현대적인 어떤 능력으로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거는 오늘날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전의 사람들도 결단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니까 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마치 곰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친하다. 어떻게 곰에게 마늘과 쑥을 먹였더니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도 결국은 꾸며낸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신비적인 요소들을 다 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어떻게 오셨는가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한파가 갑자기 불어서 물이 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얼음 위로 걸어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 아래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물이 얼었는데 어떻게 파도가 치느냐.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졌는데, 얼어있는 그 빙판 위로 걸어왔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빙판 위가 파도까지 칠 수 있겠느냐 하고 어떤 사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들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그냥 허구다, 뻥친 거다, 그냥 과장한 얘기다, 예수를 신으로 만들려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사람들은 내 상식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결코 우리의 믿음은 상식에 기초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과학과 기술에 기초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능력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사건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서 모든 병인을 고치신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또 오병이어를 행하시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모든 능력들, 또 전국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모든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은 다 허구, 다 꾸며낸 이야기, 다 거짓말장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슬람교에서는 기독교를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선지자, 좋은 사람, 4대 성인,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세상 종교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여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하여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패럴림픽이라고 하여 장애인들 올림픽을 하는 것을 요즘에 간혹 TV에서 중계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 보면서 저것도 못해, 저것도 안 돼라고 아마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얘기합니다. 스키 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모습들 보면서 야, 저것도 못해, 저것도 쓰러지네 하면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딱 한 번 스키를 타봤습니다. 꽤 됐죠. 한 10여 년 됐나? 예전에 스키장에 한번 가서 타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경사진대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아주 초보자 수준에서 이렇게 그냥 하고서는 겨우 한 몇 시간 정도 그 연습이라 그러죠, 연습.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최소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서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강습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땐 저 사람들 장애인이 있지만 되게 잘 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엄청나게 타는 겁니다. 저한테 타라 그러면 그만큼 못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스키를 못 하니까 TV에서 나오는 그 메달리스트들, 그 사람들도 다 허구다, 그 사람들도 스키 타는 거 다 거짓말이다, 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못하는 것이지. 원래 스키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저렇게 빠른 회전을 하면서 저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그 자체를 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겠는가.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졌다.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왜?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심 많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다가도 순간순간 의심이 들고 순간순간 불신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겁을 먹고 있거든요. 그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도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에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물에 빠졌으니까 예수님도 물에 빠지겠지. 여봐, 내가 물에 빠지는 것은 정상적이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만 생각했다면 그가 주의 도움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 탄 사람들에게 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습니다라고 말해야지. 예수님, 그분께 살려달라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물에 빠졌다라고 하면 배 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만 지금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도움받아서 물에서 나왔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셨습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내가 연약하여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배 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 그가 바로 나를 도우실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와야 달라고 할 대상은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 나와 똑같은 사람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그 가운데서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두려움에 쩔어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구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풍랑을 이기시고 물 위로 걸어오신 그분이 바로 내가 의지할 분이요, 그분이 바로 물에 빠진 나를 구하실 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상식에 기초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는 실수도 많고 나는 연약하여 늘 쓰러지고 또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오니 물에 빠진 베드로와 같이 우린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